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271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큰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유언과 같이 설교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모세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설교를 남긴 것입니다. 이 모세의 걱정거리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집을 얻을 것이며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을 것이고 내가 파지 아니한 샘물을 얻을 것이고 내가 심지 아니한 과실로 배불리 먹고 평안하게 살 때에 과연 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이 걱정되어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4절의 말씀. 죄송합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 찾고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거죠? 모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쉐마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신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을 조그마한 가죽 부대에 넣어서 아침과 저녁으로 이 말씀을 암기하고 묵상하고 읊조리는 것이 이들의 신앙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이들은 가죽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여기에 넣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이 말씀을 수시리 꺼내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암기하고 이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이들의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다시 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밑줄 치셔야 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가죽 부대에 가죽 주머니에 담아서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도 오직 유일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유일한 여호와. 아멘.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며 다른 신으로서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이며 변할 수 없는 왜곡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산성이 되시며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요새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야곱 아시죠? 야곱, 삼촌 라반에게 몸을 숨겼던 야곱, 때가 되어서 출생지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내인 누구죠? 라헬이 아버지의 집에서 무엇인가를 하나 도둑질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 야곱은 자신의 자식들과 가족을 데리고 부인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 라헬이 야곱의 부인이 아버지의 집에서 뭔가를 하나 도둑질합니다. 얼마나 좋으면 아버지의 집에 있던 친정집이죠. 그것을 가지고 남편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려고 얼마나 좋은 것이기에 이것을 도둑질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31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31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절이 잘못됐나 봐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19절인 것 같아요.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자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라헬이 자신의 아버지인 드라빔을 도둑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야곱은 고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부인인 라헬도 같이 가야 되죠. 그런데
이 라헬이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나간 사이에 드라빔을 도둑질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드라빔이 무엇이냐면 한 10cm에서 30cm 정도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각양각색입니다. 이 드라빔은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으면 이스라엘로 가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함께 가지고 가려고 했겠습니까? 무엇을 반증하는 거죠? 라헬은 아직도 하나님,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거나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켜줄 것을 믿는 거예요? 드라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켜주겠어? 그래도 역시 드라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이 우상반지, 이것을 도둑질할 정도로 이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말씀에 따라 살라라고. 사랑하는 아들아, 제발 부탁한다 라고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할 것이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솔로몬 왕이 왕상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왕상 11장 9절부터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다윗 왕 아버지의 바램은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다윗 왕의 죽자 솔로몬은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너 아버지처럼 살아야 된다. 아버지의 유언을 잊은 것이냐? 그런데도 이 솔로몬이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이 이스라엘을 2개의 나라로 나뉘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인데 모두 다 한결같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하나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직 한 분만을 섬기고 한 분만을 바라고 한 분만을 경외해야 하는데 우리는 과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른 것과 겸하여 섬길 수도 없고 다른 것과 겸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하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서로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2명이면 누군가는 조금 더 중히 여기거나 누군가는 조금 더 경히 여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람 나라에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말로 따지면 이순신과 같은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병에 걸렸죠. 무슨 병에 걸렸죠? 문둥병에 걸렸죠.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영웅이에요. 도저히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을 때, 그때 마침 나아만 장군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여종이 있었습니다. 여종이 그것을 보고, 주인님, 당신의 병은 이스라엘 땅에 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아람 땅에서는, 나라에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을 이스라엘에서는 고칠 수 있대요. 그곳에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야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친히.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썼겠죠. 내가 우리나라에 한 신하를 보낼 터인데 국가적인 영웅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용하다라고 소문난 그 선지자를 통하여 내 사랑하는 이 장군을 꼭 치료하여 돌려주기를 원한다. 만약 나아만 장군을 병에서 고치지 못하면 전쟁도 불사할 것이다. 으름장 꽝꽝 났겠죠. 뭐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왕하 5장 5절입니다. 왕하 열왕기하 5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근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성도 여러분, 왕의 서신이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이 나아만 장군이 무엇을 가져갔냐면 은 10달란트, 우와, 1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리고 금 6개도 아니고요, 6,000개, 우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갑니다. 내 병을 고쳐주는 사람은 완전히 롯데에 맞는 겁니다. 롯데에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고침 받아요? 못 받아요? 네, 받습니다. 그 중간 내용은 중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이죠?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자 이렇게 말합니다. 노새 2마리에게 흙을 달라라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흙을 갖다 무엇에 쓰려고 이 장군이 이 흙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아니 이스라엘 땅에 흙 갖다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으려고 이스라엘 땅에 흙을 노새 2마리가 실어 나를 수 있을 정도의 많은 흙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쌓으려고 한다라고요? 제단을 쌓으려고. 이스라엘 땅에 흙을 가져다가 아람 나라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 거죠? 이제 나는 절대 다른 신에게 예배하거나 섬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만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이다. 난 이제 평생 죽을 동안에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의 신,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큰 성읍을 만들 때, 너희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을 때, 너희들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찬 집을 얻을 때, 너희들이 농사짓지 않은 수많은 것들로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살 때, 너희들은 오직 하나의 신 여호와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면 이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면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오직 하나의 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면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지면 안 되는 것을 말해요. 오직 한 분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 뜻을 다해야 합니다. 내 뜻이 한 분만을 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다해야 합니다. 나의 힘은 오직 누구를 위해서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 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정해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다하여, 따라합니다. 다하여. 자, 우리 6장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뜻을, 힘을 다하여. 이 다하여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 포커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는 막 이렇게 보잖아요. 막 했을 때 좋은 패를 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선생님, 원고를 보셨나 봐. 올인?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건다, 이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다하여, 다하여, 다하고 이 뜻은 영어로 올을 말하는 거예요. 쌀 한 톨 남겨놓는 것이 아니에요. 물 한 방울 남겨놓는 것이 아니에요. 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하여, 다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거는 거예요. 내가 가진 전부를 다 건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다 거는 것입니다. 다하여, 다하여, 다하여. 이것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내어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두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걸맞는 사랑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이게 올,
조금은 남겨놔야지, 이거 아니고 내가 가진 마음을 다 드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다 내어드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을 하나님을 위해 다 내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내어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짝사랑이 왜 가슴 아픈지 아시죠? 짝사랑은요, 내 방법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 혼자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사랑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를 원하십니다. 나뉘어진 마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뉘어진 뜻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뜻은 세상에 있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두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우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뉘어진 힘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원하신다라고요? 다. 성도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365일 중에 364일을 사랑하고 하루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다른 남편을, 아내를,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거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 이거 생각해봐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365일 중에 1년이 365일이잖아요. 364일을 자기 와이프를 사랑하다가 하루는 딴 여자를 사랑했어요. 이 사랑 받아주실 거예요? 어휴, 대단들 하시네. 어이구. 남편 여러분, 아내가 365일 중에 364일은 남편을 사랑하고 하루, 단 하루예요. 아니, 364일 중에 단 하루 다른 남자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받아주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부되는데, 우리가 신부인데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어떤 사랑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다 사랑하는 거예요. 올이에요, 올. 남겨둠이 없어야 돼요. 남겨두는 것은 성경에서 우상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봐야 합니다.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를 사랑하며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여, 아멘, 뜻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가장 큰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중요하단 말씀이에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하나이신,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30절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게 가장 큰 계명이에요. 맞나요, 성도 여러분?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말씀 자꾸 마치겠습니다.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역대하 15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편안을 주셨더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다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을 때 여호와께서 만나 주시고, 여호와를 만난 자들에게 무엇을 은혜로 주시죠?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내 평생에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올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을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 한 번쯤은 하나님께 올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는 편안한 세상 속에 부족함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누거나 남겨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네,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거 참 어려워요, 쉬워요? 네, 어려워요. 어려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방법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예배자, 성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